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루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블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블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블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모함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주어지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음을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오니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 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어떻게 다루오셨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제 알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장자권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이제는 그가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장을 맞이하는데 48장 1절에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 후에 이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47장 2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제 말씀 47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루에 야곱의 장사를 애굽에 하지 않기로 맹세한 후에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예전에는 잘 집중해서 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의 총리대 사건이 너무나도 저에게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정말 중요한 마무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한 가지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읽었던 47장 29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애굽을 떠난다인 거예요. 애굽을 떠난다. 애굽을 떠나는 것이 창세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창세기의 정말 마지막인 요셉의 죽음 장면이 50장 25, 26절 그러니까 26절이 끝이거든요. 창세기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때도 이야기해요. 요셉의 해골을 여기에 두지 말아라.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정말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후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이렇게 야곱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모세는, 야곱과 요셉은 이 애굽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 인생의 마지막에 꼭 기억을 해요. 자, 이 한 가지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4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이 병들었다는 이야기. 이제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그 이후에 야곱이 병들었다는 이야기. 즉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요셉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요셉이 파견해서 야곱을 돌보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물론 아버지가 생을 마감할 때가 됐다고 병들었다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온 이유, 그러니까 무난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 까 생각하지만 그것만 놓고 이 장면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기서 저는 요셉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이 멋진 모습은요. 영적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모습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애굽을 떠날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둡니다. 애굽을 떠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유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권력을 26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거의. 그리고 자녀들은 26년 동안 애굽에서 총리의 아들로 자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 기간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혈통도 혼혈족이에요. 다른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들들의 자녀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완전 애굽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과 사촌들과 세계관적으로 섞이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를 염두에 둬요. 이 아들들도 언젠가는 애굽을 떠날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둡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애굽에서 이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냥 두 아들을 그냥 두고 싶을 거예요. 애굽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열정을 가지고 이 두 아들을 애굽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이 다음 3, 4, 5절에 놓고 보면 그것이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잘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제 이르되,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찾아오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매우 중요한 약속이죠.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백성이 많아질 것과 가나안 땅을 그 야곱의 후손에게 주었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약속을 정말 믿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후대에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요셉도 이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애굽 사람으로서, 완전 애굽의 혈통으로서, 애굽의 문화적으로 애굽 사람으로서 이 애굽에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의 것이 된다. 즉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될 거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것이 된다. 야곱은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 이르기 전에 그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이스라엘이 된다. 이스라엘은 나라 될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된다. 여러분, 야곱의 소원, 요셉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그들의 원하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 애굽에서 자녀를 이 정도 길렀으면 그냥 애굽에서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더 무엇인가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열정보다는 그냥 애굽에서 잘 정착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두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으나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요셉과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창세기에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생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정을 회복하고 평생에 어떤 그 사명으로 삼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나의 태도,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한번 되새겨봐야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의 교회에게 질문해봐야 돼요. 너 이스라엘이 되고 싶으니? 즉 교회가 되고 싶으냐? 교회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싶으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창세기를 다 마무리하면서 전 예전에 그랬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애굽에서 총리 될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되고 싶다. 그걸 전 소원했습니다. 요셉처럼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 제 마음속에는 그냥 애굽의 총리로서 이렇게 어떤 이방인의 총리로서 살아가는 이 정도 너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은 우리 가운데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이제 애굽의 영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창세기 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그들은 알아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머무는 것이 그들에게 결코 소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 소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떤 어머니의 그 자궁 삼아서,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듯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나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함께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유산이에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유업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영광은 애굽의 영광과 달라요. 야곱의 영광은 다른 민족의 영광과 다릅니다. 야곱과 요셉은 애굽과 다른 영광, 즉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그 영광을 사모함. 그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것.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창세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정말 사모하고 그 사모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어느 정도 형성되어지면 여러분에겐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 애굽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다음 세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위협한 그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의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해. 너희 자녀들조차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하느냐? 아니면 애굽에 있기를 원하느냐? 애굽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바벨론과도 같은 이 세상, 애굽과도 같은 이 세상. 하지만 여기서 떠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만들어질 때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48장 중반부에도 잠깐 나오고 49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각 지파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각 모든 이스라엘된 지파 안에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교회를 사모하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각자의 복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여,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자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원래 고대 시대는 장자가 축복권을 거의 다 가져가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 인생을 통해 살았습니다. 이거는 꼭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받았을 때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받고 싶었어요. 근데 받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야, 그 장자권 받아가지고 좋았던 게 뭐지? 고생한 내용밖에 없잖아. 그런데 한편으로 분명히 알아가는 게 있어요. 영적인 것을 알아갔어요.
요셉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의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이렇게 험악한 인생 가운데 결혼하는 것도 힘들었고 자녀들이 낳는 것도 힘들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굶기신 적이 없고 이 형제들이 그렇게 싸웠으나 요셉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어지고 살 수 있는 모든 길이 예비되어지고 야곱은요 축복받은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 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그 서열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복을 야곱은 속여서 얻은 거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얻은 복. 그런데 야곱은 알았죠. 속여서 얻은 복도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는 그 모든 복은 다 골고루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해요? 어긋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일 아시면 내일 이제 나누겠지만 이 모든 복이 모든 지파에게 가게 해요. 야곱은 특정히 어떠한 지파에게 그것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장자권이 있죠. 근데 이 장자권이요 보세요. 이제 앞으로 구약을 쭉 우리가 같이 다루면서 이 장자권이 아닌 장자의 개념이 이제는 확 바뀝니다. 영적인 장자는 나중에 유다가 되죠. 넷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경되어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유산이 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적용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오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19절에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떠날 것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떠남이 우리 이스라엘의 시작이니 주여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요. 근데 한 가지 사모합시다. 주님 애굽의 총리가 제가 직접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좋은지 이걸 떠나는 것이 좋은지 둘 다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야곱과 요셉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